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제법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의 세 번째 중보의 기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가 잘 드러난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2장 7절부터 13절 그 말씀이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2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 동행해달라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별명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연속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처럼 기도하게요?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잘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신용만 내지 말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 먼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 이제 바로 앞에가 두 번째 중보의 기도거든요. 그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 백성이라고 했냐면,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삐지신 거예요, 삐지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백성 아니고 누구 백성이라고요? 네 백성이라고요. 네 백성. 이걸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하도 말을 안 들을 때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말을 하도 안 들으면 어머니 부모님이 저기 말 안 듣는 애들한테 그러면, 너는 어디서 주워왔다고? 다리 밑에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이 백성, 네 백성이니까 네가 인도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번 한 게 아니고 32장 7절에서도 그 말씀, 유사한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누구 백성?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 백성 아니요, 네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그 이유를 잘 얘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도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이게 금송아지 사건을 숭배한 것, 그러니까 그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제 죄를 지은 것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돌판도 깨뜨리고, 십계명 돌판도 깨뜨리고, 부어가지고 그냥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 일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 겉으로 봤을 때는 회개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심중으로는 생각을 하기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 그치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뒤에 가서 말하면서 네 백성과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꼴보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조상들과 약속한 말씀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기로 주긴 땅, 그 약속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겠지만 모세 네가 그 길을 인도해서 함께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2절 보시면 2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올라가시지 않지만 누구를 보냈다라고 약속했냐면 사자를 네 앞서서 보내겠다. 이 사자가 누구인가? 천사인가? 아니면은 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 말씀인 즉슨 누구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보시면 3절 왜 올라가지 않는가? 이유가 나오죠.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는 하겠다는 거 약속이니까 약속한 거니까 그 약속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누구는 가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나오지요. 너희는 뭐가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는 거는 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어른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을 때 저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어른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뻔뻔해요. 뻔뻔해.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백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그 중에 임하게 되면 그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고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자를 보내고 네가 가라는 하시는 거는 앞에서도 제가 좀 표현이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삐졌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으니까 모세 네가 가고 그리고 여기 사자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 보내서 갈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러나 은혜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게 또 저주예요.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다. 그거 복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복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뭐가 문제냐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아들, 딸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함정이에요. 그건 함정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목사님 방에서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되어 있더군요. 마치 결혼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신부에게 예물을까지 다 식장까지 예비했는데 누가 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복입니까 그게? 그런 결혼식 어떻게 되라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거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4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보시면 백성이 이 황소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그 황송한 말씀을 듣고 개혁성경 번역은 황송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개혁 개정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개정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예, 개정판은 준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황송한, 준엄한. 예, 황송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정판. 개혁성경 번역이 황송한. 예, 죄스러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결별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몸에서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야고보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 4장 8절에서부터 9절. 야고보 4장 8절과 9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이렇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단장품을 제하고 몸에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백성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5절 보시면 부분 더해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단장품을 제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6절처럼 행동을 하죠.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예, 단장품을 제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에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여자분들 보통 그렇게 하고 오시나요? 예, 우리 교회에는 예쁘게 그렇게 꾸미 치장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장품 귀한 값진 보석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야 되는 거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단장품, 귀중품 그 모든 것 아무리 값지고 고상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오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귀하게 보시지 않아요. 다 제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황송한 얘기를 듣고 모세가 두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앞에 만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나와요. 7절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밭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무엇이라고 이름했다고요? 회막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 회막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서 예배드리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구약 당시에는 회막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배를 드렸던 그 회막이요, 회막. 그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진박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를 졌기 때문에? 죄를 져서. 본래는 회막이 어디 있어야 돼요? 진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다 죽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가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진 밖에 멀리서 따로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그러니까 분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진하고 회막하고 분리가 돼서 진 밖에 멀리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거 불행스러운 결과죠. 불행스러운 결과. 뭐 때문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게 한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항상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절 보시면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예. 회막이 설치가 되고,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가 진 밖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에는 백성들이 다 모세를 이제 배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배웅을 했냐면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어떻게 되고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어요.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자동문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성도들은 그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 밖에서, 이 성문 밖에서 서가지고, 비가 오든지 땡볕이든지 간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예배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예.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죠? 예.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도들은 밖에서 서져 있었고, 오늘날 예배 드리는 모습은 목사는 어떻게 돼 있고, 서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들으니까 거꾸로 됐죠? 예, 거꾸로 됐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편안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많고, 혼수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아닌 그런가요? 오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밖에서 그냥 땡볕 아래에서 그냥 오늘같이 날이 따뜻한 날 땡볕 아래에서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졸기가 뭐예요. 그냥 날 뜨겁다고 그냥 부채질 팍팍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거라. 땀 뻘뻘 흘리면서.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또 내 앞에 누가 지나갈 때, 노인이 지나갈 때에 젊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한국의 문화에서도 그렇죠. 어른이 지나가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 지나가도 아이들이 일어나는 건 뭔 소리라는 거예요. 지나가거나 말거나. 그게 이게 전통이 남아서 이스라엘 사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자신들을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9절 보시면 또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내려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막, 오늘날에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귀하고 값진 그런 성전이 아니고 회막으로 만들었으니까 좋은 곳이 아니죠. 임시로 만든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규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오셨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대성안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임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몇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요. 지금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또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예. 모든 백성이, 자 우리 10절을 합독합시다.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다 일어나 장막문에 서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서서 경배했습니다. 서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서서 예배드렸어요. 서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도들은 진 밖에서 자기들의 장막문을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장막문에 서가지고 모세가 기도할 동안에 그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 보시면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11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이 참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귀하다고 할 수 있는데 11절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이 누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서로 대면하면서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기도할 때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나요? 자, 우리들의 믿음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친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처럼 속에 있는 모든 사정을 다 내려놓고 격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모양만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모양만 나오고 대표기도 한 번 하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이놈의 순서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하라고 그러면 쭈뼛쭈뼛 하기는 하는데 모양만 내고 그냥 저도 그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참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누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는 편했다는 얘기예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편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통하니까요? 뭐가 통해요? 친구랑 뭐가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하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건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어디가 있을까요? 세상에 가 있어. 세상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내 것만 열심히 구하다가 그냥 가. 그건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너 뭔 소리 하고 가는 거냐? 그 얘기 일치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모세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했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직접 얼굴을 봤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로 뭐가 통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대면한다는 거, 얼굴을 본다는 거는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얘기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얘기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해.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주시옵시고 언제는 주님 아니었까니. 그렇게 주장창 달라고만 얘기하다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은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 우리의 기도야 아닌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잘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데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올라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예.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세 번째로 여기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1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라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를 내게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낼 자, 모세가 원하는 보낼 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모세가 원하는 사람은 사자일까요? 아니면 모세를 대신할 다른 사람일까요? 모세가 중심으로 진짜로 원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모세의 심중에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누가 함께하길 원하는 거냐면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에게는 누구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 뜻. 뒤에 가서 그래서 그 본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처음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바가 있었어요. 지금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혁성경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개혁 개정판에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의 역사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백성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를 이름으로 안다고 이름으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33절 보시면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예. 참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보기도 하면서 그 심정이 잘 드러나요. 이름으로도 나를 아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인총을 입었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누구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셔서.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이걸 보지 마시고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잘해요. 기도 너무 잘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14절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자, 우리 14절 합독합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개역 개정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고? 편케 하리라. 어느 번역이 더 좋은가? 나는 개역 성경판이 더 좋은가? 편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면 이 청청명령과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편할 리가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마음 누구의 중심을 하시고? 모세의 중심을 하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네가 네 마음을 편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을 헤아리는 겁니다. 앞에서 그랬죠. 내가 너를 뭐로도 안다고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15절처럼 얘기합니다. 1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예.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겠다라고 했어요? 안 가겠다고 했어요? 가겠다라고 했는데 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역성경 번역이 우리말에는 이게 그 계속을 나타내는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집사람이 좀 알긴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진행형이 있습니다. 진행형. 우리말에는 진행형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는 말은 한 번 가지 말고 어떻게 가라는 얘기냐 하면 오늘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달라? 떠나지 말라 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한 번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고. 기도 잘했지요? 그러니까 한 번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소서. 기도 얼마나 잘해요. 그랬더니 16절 보시면 또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토록 이 백성과 함께 하소서 라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7절처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마지막 17절 우리 합독합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뭘로도 안다고요? 이름으로도 알아요. 이름으로도 안다. 이름으로도 안다 하는 얘기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다 헤아린다. 참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뭘로도 안다고요?
이름으로도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으로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거고, 모세는 그러나 쌍방이 알았어요. 쌍방이.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모세도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이 우리 이 모세처럼 서로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서로가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해서 기도할 때에 좀 흉내만 내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저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실하신 삶을 사는 복된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